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기쁘게 말씀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 있는 존재임을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합시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실 우리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제는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미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중력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북한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남한에 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무슨 김정은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을 했으면 뭐 죽거나 수용소에 끌려가겠죠. 남한에서 그 말 한다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악용해서 또 집요하게 거짓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은 신자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려는 이 시도가 또 고개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방종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 중에 뭐 구원파 이런 데는요. 어차피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지어도 된다. 여러분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의 핵심 교리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죄가 아니래요. 계속 이런 거짓이 진리가 깊어져도요. 사단이 조금만 비틀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악하게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검이 날석에 있어서 이게 정말 수술하는 검으로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검을 둔탁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수술하는 검이 아니라 강도의 칼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악한 자들을 향해서 앞부분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주와 함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죽음과 같은 죄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설명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종이라는 단어로, 노예라는 단어로 이 문제가 불가함을 설명하려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신자가 함부로 범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종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 어리석어서 혹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에도 은혜는 효력을 여전히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범죄하는 것에 습관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명백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워낙에 노예인데요.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로마 사회에서는 3분의 2가 노예였는데요. 노예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면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 주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누구의 노예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에 자꾸 순종하면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자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자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자유에 사용하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구나, 순종의 종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고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려주게 하였고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순종할 때에 의의 종이 되는 이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다 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나는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내가 죄의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이 생명의 주인에게로 오는 이 행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리지 못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시고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종노릇하던 사단과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분이시며 그가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시잖아요. 이제 그분께 속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옛 주인, 이미 그 권력을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주인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이제 예수의 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 자가 어떻게 또다시 옛 그 사악한 무슨 인신매매 포주 같은 그런 악한 자에게 들어가서 다시 그 노릇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옛 주인 밑에 있을 때 사단이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인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정을 저지르게 하고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어느새 그 짓을 즐기면서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면 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꾸 순종해서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자꾸 우리를 들여줘야지. 그래야지만 점점 더 그게 좋아지고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종도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순종하는 게 익숙지 않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잘 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또 그러했다고 하면 의의 종로로 역시 처음에는 익숙지 않지만 자꾸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지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또 주인이 뭘 기뻐하는 줄도 알고 또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이제 성도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를 회상시킵니다.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죠.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죠. 그렇게 죄의 종 되어서 실컷 죄 시키는 대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있을 때 어땠는지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때 얻은 것은 부끄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의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부끄러운 일이었고 후회스러운 일이었고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말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의의 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게 되었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선하신 주인으로부터 받게 되어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영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냥 수평적으로 그냥 무한대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한대로 수명이 늘어나는데 무료하거나 할 일이 없거나 여전히 우리가 무능하거나 여전히 무료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영생이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여 내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 거룩의 열매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 후회스럽고 부끄럽다가 이 사망 아래에 떨어지는 것과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가 영생에 이르는 것, 이 두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신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장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싹을 받게 되고요.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싹이란 자기 행위의 결과로 받는 보응을 이야기하고요. 은사란 왕이 주는 특별한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살면 받을 싹은 정당한 싹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하사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생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잠들어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그리고 의의 무기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의의 종으로 살기를 사모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영생의
이르도록 영생을 누리도록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빚진 심령으로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려야만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를 다시 죄의 종으로 드리는데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인이신 당신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드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어짐을 알게 하시고 선하신 주인, 선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알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후회스럽고 그것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음을 처절히 느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정말 자랑스럽고 자유로우며 아름답고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죄의 정당한 결과는 죽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생은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의의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왕으로 말미암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빚진 자의 심정 가지고 더 은혜로운 자 되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